하나님의 꿈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죄 없는 세상, 완전한 천지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만이 사는 세상입니다. 이 인간만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노아의 홍수를 내려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또 바벨탑을 쌓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금방 홍수가 끝났는데 그래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오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어둡고 암울한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저 갈대우르, 지금은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역, 이란, 이라크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그 조상 대대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는 우상 만들어 파는 제조 장사였어요. 자신도 우상을 섬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을 부르면서 내 말을 쫓아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하셨다. 이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문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계획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우상 장사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75세가 될 때까지 그것을 보고 자랐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 아브라함과 같은 형편에서 다 태어났지요. 하나님 모르는 가정에서 하나님 없다 하고 내 뜻대로 사고 내 마음대로 살던 가정에 다 태어났어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이게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도 거룩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는 언약이라 그럽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된 것은 지난주에 우리 홍여수아님이 오셔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이뻐서 아멘. 내가 이게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 했냐면은 홍여수아님 본인의 꿈과 부모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아멘하고 왔어요. 아멘. 예. 내가 왜 그 말씀을 보냈냐면 이름이 홍여수하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에 향한 어떤 꿈이 있어서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꿈을 이뤄드려라. 아버지의 꿈을 어떻게 이뤄드리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오셔서 세 가지를 포기하라. 이 말씀부터 해요. 3대 포기, 3대 언약. 중요한 말씀이죠. 무엇을 포기하느냐?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것이 먼저입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풍습과 전통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인간의 풍습과 전통을 다 버려야 돼. 고향, 그 갈대우루 우상을 섬기는 그 고향을 떠나. 너의 친척, 너의 혈연을 다 떠나. 심지어 너의 아버지 가정의 전통마저도 다 떠나라. 새로운 꿈과 새로운 전통을 만들 것이다. 타락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지. 아브라함이 75세니까 결혼도 했고 직업도 있고 그러나 다 떠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 것이 되었고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고 새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시냐? 3대 언약.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민족을 이루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3대 언약. 여러분, 오늘 이 3대 언약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히 주시는 언약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라 그런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 민족,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뭔가 보여주는 거 있습니까?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주느냐? 날마다 찾아가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고. 어떻게 찾느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날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줄 땅이지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는 다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정말 짐승보다 참 못해요.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가는데 사람은 두 길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느냐,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냐, 두 길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 세상 사람한테 이거 하면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겁니다. 아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아브라함 시대 때 부족과 부족이 동맹을 맺을 때 하는 이 동맹 약속입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을 했잖아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도 없고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도 없는다. 이 한미 동맹, 그 동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누굽니까? 지금은 아브라함. 그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은 이 사제를 보니까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자기 직업, 자기 가족, 자기 고향, 자기 친척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 지식, 세상 방법, 나의 경험으로 살지라도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쫓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는 성공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위대한 꿈을 꾸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계약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약, 새로운 언약, 구약, 옛날 언약. 왜 언약이라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 글로, 문서로 계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문서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한 계약을 언약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언약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을 뭐라 그러느냐? 언약 신앙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지십니까? 아멘. 언약 신앙. 언약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을 언약 신앙.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3대 포기, 3대 언약을 이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 언약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신 거지요. 자, 두 번째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한 위대한 꿈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꿈, 위대한 계획,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 분이고 그 성령의 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짐승은 꿈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꿈을 꿉니다. 미래를 계획합니다. 꿈이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미래를 세우고 꿈이 난잡한 사람은 난잡한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꿈이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꿈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게 살고 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고 꿈이 내가 세상 돈을 쫓아서 세상 명예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겠다 권세 부리면 살겠다 하는 사람은 거짓에 거짓을 더해가면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꿈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할 꿈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낙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좌절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계획한 꿈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우리 또 읽어봅시다. 한 번 더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덕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은 공허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이었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인간 구원 계획, 아담은 타락했지만 내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내가 살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하는 그 꿈과 계획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예. 이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께 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꿈을 뭐라고 받아요? 언약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우리는 그 꿈이 뭐예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신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하는 언약은 서로 조건을 세워서 언약이에요. 일방적으로 베푸는 언약이에요. 일방적으로 베푸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일방 언약이라고 해요. 둘이서 서로 조건이 맞아서 하는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편무 언약이라고 해요. 쌍방이 아니고 편무. 한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편무란 뜻이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기차표 살 때, 비행기표 살 때 편도, 그뭐 가는 편만 사잖아요. 그 왕복, 그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잖아요. 그 편이라는 게 한 방향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편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일방적으로 하시는 언약을 편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은 우리의 조건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생겨야 돼요, 우리가 잘나야 돼요, 우리가 선해야 돼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 언약.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을 우리는 믿음으로 갖는 걸 언약 신앙이라 그래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나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일반 언약, 일방 언약, 편무 언약, 은혜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나 그거 싫어요. 나 그 언약 안 할래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당사자,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되는 데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속에 32,500가지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 언약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믿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병을 고치리라. 그 치료 하나님을 믿어야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생기고 그거는 그냥 들려오는 소리로 들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신다. 믿어지면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원해요? 부자 되기 원해요? 부자 되기 원하는 거예요. 부자 되기 원하면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드신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기를 원해요? 병들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신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 신앙이에요. 그 언약 신앙을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 있죠? 아브라함에게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자식에게 가르쳐야 돼. 가족에게 가르쳐야 돼. 건속이 가족이라고.
오늘 우리는 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지금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야 알지, 이 언약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배워가지고 뭘 행한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도의 말씀이에요. 의라는 것은 right, 옳다는 말이에요. 틀림이 없다. 공도라는 것은 just,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정의다 이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의로운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 주여, 아멘. 예, 힘들더라도 근면해. 아, 오늘 저 전도사님이 저 어디지, 그 뭐라 그러지? 그 멀고 먼데 어디요? 제부도에서 여기 성전에 오는데, 내가 요 가까이서 오는데 문 앞에서 만난 거예요.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저분은 벌써 2시간 전에 출발했고 나는 이제 한 10분 전에 출발해서 만났으니 미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셨다. 의와 공도를 주셨다. 아멘. 그 언약신앙, 그걸 이루려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죠. 아, 하나님, 그 자손이 모든 민족에 뛰어난 아멘. 사람이 되게 하겠다 했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언약신앙. 무슨 신앙요? 언약. 언약신앙. 우리의 믿음은 무슨 신앙이에요? 언약신앙. 그냥 막연히 믿는다 그러면 안 돼. 뭘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언약을 파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할 수 없어. 아멘. 영원 불변이, 영원 아멘. 불변 언약.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누구도 다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을 텐데, 아멘. 이렇게 안타깝게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기도했는데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온 사람은 너무 반갑고 아멘. 안 온 사람은 너무 안타까워. 이걸 또 반복을 해야 되나?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언약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고 많은 종교도 있고, 같은 기독교에도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과 방법이 천지 차이입니다. 자유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냐? 사상하다. 자유신앙.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걷나? 환상이다. 안 믿는 거예요. 이 자유신앙.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그 해석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악한 원수 마귀. 악령들이 그렇게 해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학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이 기독교의 주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해석한 분이 바로 칼빈주의 개혁신앙이에요. 아멘. 칼빈주의 개혁신앙. 이 기독교가 카톨릭, 옛날 로마 교황 시대가 있었죠. 이 로마 교황 시대 때 교황이 죄가 없다. 교황은 무오하다. 죄 없다. 교황 무엇을.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이다. 베드로 된 해석이야,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그래서 교황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졌냐? 그러면 돈을 사라. 그럼 부모 죄가 이 돈으로 없어진다. 제대로 된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 이것을 가장 바르게 해석하고 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루터와 칼빈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에 바로 접목시킨 것이 칼빈주의 개혁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개혁신앙의 해석을 해야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가까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멀고 멀어도 진리의 말씀 아멘. 바르게 해석하는 아멘. 그 교회를 가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아멘. 잘못된 해석을 받으면요 완전히 사탄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아멘. 인생이 그보다 더 불행한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여. 복음주의, 아멘. 청교도 신앙, 아멘. 칼빈, 개혁주의 신앙을 그대로 선포하는 아멘.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복된 자가 오는 거예요. 아멘. 이 칼빈 개혁주의 신앙을 받아들인 이 성도들이 개신교도라 그래. 개신교도. 개신교도. 독일에서 이 개신교도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래. 저항했다. 저항했다. 이 로마 카톨릭 이 해석을 저항했다. 해석이 잘못됐다. 바른 해석으로 가자.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바르게 가자. 개신교도라 그래. 이 개신교도가 이제 전파가 돼서 발전돼서 나가는데 이 청교도 신앙이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영국으로 넘어갔는데 그 당시 영국은 성공회가 있었습니다. 성공회는 뭐냐? 로마 카톨릭도 받아들이고 종교 개혁신앙도 받아들여서 짬뽕을 만든 것이 성공회입니다. 영국 왕실에서 주장한 거예요. 영국 왕실에서 왕이 재혼을 했는데 카톨릭에서 이혼하고 재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왕이 그럼 로마 카톨릭 탈퇴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로마 성공회입니다. 이 로마 성공회가 왕실을 중심으로 로마를 영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청교도가 들어갔어요. 청교도 신앙, 개혁 청교도 신앙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말씀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지 이 청교도 신앙을 퓨리탄이라 그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퓨리탄. 퓨리탄은 무슨 말이냐? 퓨어, 순수하다 이 말이야.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 말이야. 깨끗하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퓨리탄이야. 그리스도, 그러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크리스찬 이렇게 하듯이 퓨어,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말씀대로 사니까 퓨리탄이다. 그래서 영국의 왕실 성공회하고 이 퓨리탄하고 왕실이 항상 이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군대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오후 예배에 내가 설명할 건데요.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철기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왕실 군대를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죠. 아멘. 그래서 영국에서 퓨리탄이 지배를 했는데 그 크로멜이 지배한 기간이 약 10년이 조금 못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국의 신사도, 영국의 이 정직성, 영국의 겸손성, 영국의 근면성, 이 영국 정신이 이 퓨리탄으로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영국을 전 세계의 신사의 국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멜이 지고 다시 왕이 크로멜이 말하자면은 이 영국의 왕정을 무너뜨려 버리고 공화정을 만들어 세웠어요. 그런데 퓨리탄 이 크로멜이 너무너무 강직하게 말씀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청교도가 이 박해를 받았죠. 박해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우리 신앙을 지키고 이 나라에는 못 살겠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온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세계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로마에만 순수하게 퓨리탄 신앙을 지키면 골로 있을 텐데 박해가 일어나니까 여기 못 살겠다. 그리고 흩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흩어졌느냐? 신대륙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 신대륙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 박해도 받지 않고 퓨리탄 순수한 개혁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지키고 그런 나라를 만들자. 이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미국이 세워졌는데 그 청교도 신앙을 받아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이 청교도 신앙의 대표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 또 두 번째 사람은 그와 함께 26살 위인데 그와 함께 나라를 건국하면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미국 헌법을 작성했던 벤자민 프랭클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오늘 미국 달러 돈에 100불짜리 달러 돈에 사진이 있어요. 워싱턴은요 1불짜리 사진이 돈에 사진이 있어요. 네, 벤자민 프랭클린. 여러분 청교도 신앙을 우리는 지키려 하고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청교도 신앙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가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고 복 받고 살 수 있을까? 청교도 신앙은요 저기 써붙여 놨지요. 우리 어디 써붙여 있지? 청교도 첫째 뭐예요? 성수주의. 두 번째요? 참된 예배. 셋째요? 간절한 기도. 깊은 기도. 넷째요? 경건한 가정. 다섯째요? 거룩한 삶, 성화된 삶. 이 5가지를 모델로 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청교도 신앙 퓨리탄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영국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범선, 돛담배, 지금 같은 철배가 아니고 나무로 된 배를 타고 대상을 넘어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왔는데 뭐 맨손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미국의 펜실바니아에 도착해가지고 양초를 만들고 비누를 만들어 팔았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양초도 만들고 비누 만들어서 가족들이 들고 나가 파는데 그 뭐 얼마나 팔겠어요. 그러니까 살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초등학교 1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2학년 중퇴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학교를 못 시키니까 인쇄공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꿈을 심어줬어. 무슨 꿈? 언약신앙. 언약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는 언약신앙 꿈을 심어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준 꿈이 뭐냐? 잠언서 22장 29절의 꿈을 줬습니다. 뭐라 그랬냐? 다 같이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꿈을 어릴 때부터 심어줬어. 너는 왕 앞에 선다. 너는 왕 앞에 선다. 너는 왕 앞에 선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그러려면은 너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우리 요새 성경은 일인데요. 옛날 성경 거기에는 너의 사업, 너의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 이 능숙하단 말을 옛날 성경에는 근실하느라 돼 있어. 근실한. 이 비즈니스, 너의 일에 근실한 것은 뭘 말하느냐? 정직하고 근면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걸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인쇄공부를 하는데 이 조지 워싱턴이 왕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체국장, 필라델피아 우체국장이 되고 이 사람이 피레침도 발명하고 무식자라도 조지 워싱턴과 더불어서 독립전쟁도 일으키고 독립선언문도 만들고 미국 헌법도 만들고 그래서 미국의 최초의 종합대학이 필라델피아 종합대학인데 이 대학을 세워가지고 자기 신학을 그 대학에서 가르친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20세 때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청교도 정신을 13가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20세 만들어가 50대까지 요 13가지를 날마다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점수를 스스로 매기는 거예요. 첫째는 절제하라, 둘째는 침묵하라, 침묵하라, 셋째는 규율을 지키라, 넷째는 결단하라, 다섯째는 절약하라, 여섯째는 근면하라, 일곱째는 성실하라, 여덟째는 정의로워라, 또 아홉째는 중용이 되라, 또 열째는 청결하라, 11째는 평정하라, 12번째는 순결하라, 13번째 겸손하라. 요거를 딱 세워놓고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미국에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잠언 22장 29절 왕 앞에 설 것이다. 너희 하는 일을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해라. 그러면 왕 앞에 선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요, 이 사람이 초대 스웨덴 대사가 되고, 또 스웨덴 왕 앞에 섰죠. 초대 프랑스 대사가 되고, 프랑스 왕 앞에 섰죠. 미국 초대 우체국, 지금은 최신부 우정국 장관이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청교도 정신을 자기 삶 속에 실천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그래도 대학교를 건설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의 언약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말씀은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거 기억나죠? 네, 기억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를 넣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나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나랑 똑같은 거예요. 왜? 언약 신앙을 가지면 당사자가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가 되니까. 자, 다시요. 시작. 여호와가 나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손에 대대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뭐지요? 하나님의 꿈과 언약.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하셨다.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언약을 했어요. 둘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위대한 꿈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이 꿈과 목적이 내 꿈과 목적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한 줄 기도 드립시다. 시작.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